죽어야 살고 내려놓아야 얻는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왜 또 죽는 이야기야 라고 또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자꾸만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은 우리도 죽고 부활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과 이 믿음의 완성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께서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유를 얻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죄의 중독성에서, 걱정 속에서, 두려움의 강박감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를 찾고 주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고 성령 안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풍성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다 알아. 그러지 마시고요. 다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새겨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죄성이 죽게 해주시고 고집이 꺾이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되고요.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러독스. 패러독스는 뭐냐면 두 가지 서로 반대가 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둘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실질적으로 살아보고 경험하고 체험해 보니까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을 없애려면 먼저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make sense가 되지 않는데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요? 네, 상상해 보십시오. 5살짜리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엄마가 치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고 양치질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충치가 생겼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래서 엄마, 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 아파요. 그래? 그래서 엄마가 치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가 이 충치를 빼내는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상한 눈으로 엄마를 째려봅니다. 아니, 내가 고통이 싫다고 하는데 왜 고통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충치를 빼지 않으면 고통은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시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고통을 없애려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실까? 마치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픈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치과로 데려가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엄마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여전히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과 심판의 고통을 없애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의 중독성과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에서 먼저 나의 죄성을 못 박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으면 살고 내려놓으면 얻는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자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예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 교인들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15%, 20% 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개월짜리가 시퍼러 멍들어서 죽지 않나. 얼마 전에 인천 라면 형제 슬픈 동생은 결국 죽었죠. 9살짜리가 가방 안에서 숨지진 않나. 가슴 아픈 그런 슬픈 소식들이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십자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감동으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다. 정치적인 구세주는 아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지 생활로부터 독립운동을 이끌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 걱정 없이 편안히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왕국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왕국을 세우려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초림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재림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고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배척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정체성도 본인의 사명도 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정체성과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생의 4가지 중요한 질문을 답해 줍니다. 나의 정체성 문제,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나의 문제, 그 문제 해결책, 이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죄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일입니다. 선교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산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베드로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야단칩니다. 예수님, 저랑 잠깐 사무실에서 좀 말씀 좀 나누죠. 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그런 말은 하지도 마시고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항의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막 야단친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라뇨. 죽음이라뇨. 그런데 베드로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반대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은 이름이 아니라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대하는 자요. 물러서라.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지금 바로 있었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멍 때리고 있는데 막 멋있게 그냥 베드로 탁 나타나가지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순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 최고의 순간이 지금 아직도 따끈따끈한데 바로 유혹과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생각이 흐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 충만 받아도 죄와 실수는 한순간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존경했던 목사님들, 정말 어려운 시절 지나서 천막 쳐놓고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신 그런 목사님들 가끔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교회 스캔들이 나고요. 돈이라든지 어떤 이상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순수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90세, 100세까지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다워서 관광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적인 조건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가르고 있고 갈 길이 없어야 갈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먹을 것이 없어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가나의 결혼식처럼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위급한 상황이 터져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나가고 편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보다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둡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이때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이때야말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일어서야 될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예배할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활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죽지 않았을 때. 안 죽으면 안 부활합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부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매일 죽고 새로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어야 살고 살려고 버둥버둥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 자존심이 세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나 그래도 꽤 착한 사람이야.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해도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쫀심이 죽어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서도 지인 중에서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내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38절 말씀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때는 고3 때였습니다. 17살 때였습니다. 1986년 3월 29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부활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고3이었고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제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는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죄인은 교회 밖에 있는 깡패들이 아니라 나구나. 왜 내 친구들은 이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믿기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다 눈 감고 기도하자고, 다 눈 감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그래도 목사 아들이고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지금 막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제서야 구원받는 것을 친구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렇게 다 눈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손을 올리려고 하니까 참말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아까 손 들었던 사람들 다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때 나갈까 말까 갈등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3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지금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친구들 앞에서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쪽팔렸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쪽팔려도, 아무리 창피해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이 덜컹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1986년 3월 29일 토요일 저녁. 그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도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순신 장군님 스타일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죽음을 남에게 기다리지 말아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몰라.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식구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은요, 모든 관계에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뭐가 제일 문제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역시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게으름 내려놓고 나의 어리석음, 나의 고집, 나의 죄의 습성 다 못 박아야, 그래야 저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려놓는 부분이 있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 잘난 자존심, 그 쫀심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 관계가 죽어요. 그러나 내가 한번 양보하고 내가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아무리 막 열받아도 침 한번 꿀떡 삼키고 참으면 관계가 원만해지고 좋아집니다. 죽어야 살고 내려놓아야 얻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자가 살면 국민이 죽고 독재자가 죽으면 국민이 삽니다. 북한이 그런 상황이죠. 지금 미국은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리더십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리더 때문에 필요 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또 사망하였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동체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너무 세고 당회나 힘센 장로나 소수의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마치 자기 소유처럼 여기고 힘으로 다스린다고 하면 그 교회의 주인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종들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섬기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허물도 덮어주고 잘못하면 용서하고 서로 생각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도 품어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일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가르침을 배워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늘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고 내가 죽는 방식으로 죽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합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렸던 베드로도 본인도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요한만 빼고 12제자 모두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고난받은 것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배척을 당해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진짜 십자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실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감옥에 투입되기도 했고, 칼로시움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 북부 힌두 지역이나 아프리카 모슬렘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실질적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야, 이 시국에 너 교회 가면 안 돼? 핍박을 받습니다. 사회와 문화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차별을 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난 2월 말 3월 초 2차 대유행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중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가니까는 반 아이들이, 그때 막 신천지 막 터지고 그랬을 때거든요. 반 아이들이 다 교회에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기독교를 그만둬야 되나? 내가 이제 교회를 그만 나가야 되는가? 고민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점점 핍박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려서부터 강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 지혜롭게 온라인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제외하고 엄마 아빠가 용기를 내서 아직은 괜찮아, 마스크 쓰고 가면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 신앙은 지킬 가치가 있구나. 예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알곡과 쭉정이가 더 명확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가짜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가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성경책을 갖고만 있어도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기독교인들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일날 피곤하고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지만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예. 먼 곳에서도 오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순교는 성수주일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시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대전에서도 오시고 동탄에서도 오시고 1시간 2시간 거리에서도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진천에서 거의 2시간 오셨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어느 기독교 모임에 갔는데요. 2,000명, 3,000명 모인 자리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지리분당 시간에 굉장히 존경받는 기독교 리더가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질문을 답을 했는데 제가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분은 너무 주일 성수 너무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주일 성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막 생각이 꽉꽉 막힌 사람, 막 고리타분한 사람을 취급하고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바람 안 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자 헌신입니다. 여러분, 매일 양치질 한다고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주의 성수를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에요, 기본. 예.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예, 옷 입고 밥 먹는다고 누가 막 박수 쳐주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만약 기독교를 취미 정도로 생각한다면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고 싶다면 주일 예배는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따르려면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자격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제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할 거면은 주님을 주님으로 불러서는 안 되죠. 그러니 희생이 없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저씨라고 불러야지. 동네 마켓에 있는 아저씨처럼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데이트하는 거하고 결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데이트할 때는요, 연애할 때는요, 예쁘게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요. 저는 여자들은 방구 안 끼는 줄 알았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좋은 데만 가고 좋은 것만 먹어요. 그게 뭐 힘들어요. 맨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쇼핑 가고 먹고 마시는데 너무너무 좋죠. 근데 결혼은 달라요.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드라마와 현실 차이예요. 데이트할 때 뭐 둘이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 그냥 막노동하자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해서는 육아해야죠, 빨래해야죠, 설거지해야죠, 집 청소해야죠. 당연히 다르죠. 근데 많은 분들은 교회를 데이트해요. 예수님을 데이트해요. 결혼까지 가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그냥 곱게 앉아가지고 예배만 듣고 은혜만 받기 원해요. 부엌에 들어가서 힘든 일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손에 물방울 하나도 안 묻혀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 너무,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너무 교회를 안 나오셔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잘 예배드리고 있고요. 집에서 성경 잘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온라인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요.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봉사와 사역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봉사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안 되니까 밥 먹기 위해서 애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힘들다 애찬.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내 몸 씻고 내가 밥 먹는데 그거 뭐 잘했다고. 여러분, 사역은요,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실질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몸은 피곤하지만 바퍼 공동체에 가가지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한 끼라도 따뜻한 이 밥 퍼주면서 2-3시간씩 섬기고 또 남은 그릇 다 모아가지고 막 힘들게 설거지하는, 그게 사역이에요. 주중에 시간 쪼개가지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탈북자 대안학교에 가가지고 1대1로 영어, 수학, 과외 해주는 거, 그게 사역이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 교회 유지하기 위한, 그건 봉사예요. 여러분, 창립교회 사역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봉사에서 그치지 말고 사역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역합시다. 봉사만 하면 우리는 개미와 같은 존재예요. 개미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모기는 해로워요. 벌은 꿀을 공급하며 유익해요. 벌 같은 존재가 돼요. 빛, 소금, 선한 영향력. 근데 대한민국의 어느 사이에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버리고, 오히려 코로나 상황 때 정말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목장 참석, 성경 공부,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발을 씻는 그런 창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바보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최고의 투자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안에 넘치십니까? 여러분 안에 바다 같은 사랑이 있습니까?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나의 죄성이, 나의 교만이, 나의 나쁜 습관이, 나의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영성이 죽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성이 살려면 내 죄성이 죽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나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김장철이라 김치를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치 볶음입니다. 김치 볶음이 아니라 김치 볶음입니다. 김치는 5번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5번을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칼로 쪼개서 2번 죽고, 굵은 소금에 절여질 때 숨을 죽이면서 3번째 죽고, 맵고 진한 양념과 섞일 때 4번 죽고, 마지막으로 땅속에 김장독에 묻힐 때 5번 죽게 됩니다. 이 5번의 죽음을 비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과 성화의 과정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배추는 충분히 성장하며 자신을 성장시킨 익숙한 땅에서 뽑히면서 한번 죽습니다. 성도들도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토양, 익숙한 교회, 편안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불편한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성장이 시작됩니다. 나의 고정관념, 선한 것이지만은 익숙한 교회 안의 습관,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타일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익숙한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들은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편한 곳, 도전의 땅 가라. 두려웠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익숙했던, 편했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이셨던 예수님께서 사상 처음으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이 되셔서 얼마나 어색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님.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과 성장의 첫 걸음인 것이죠. 두 번째 죽음입니다. 김치를 만들 때는 밭에서 막 캐어낸 이 배추 그냥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먼저 흙을 다 털어내고 씻고
또 겉에 그 껍질은 몇 장 또 벗겨내고 그 다음에 또 몇 조각으로 이거를 잘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말씀에서 다져집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더 맺으라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또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쪼개십니다.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칼로 도려내 주시고 수술을 할 때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치유를 받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껍질이 벗겨졌고 칼로 쪼개졌지만 이 상태의 배추는 그대로 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굵은 소금을 배추 사이사이에 넣어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두면서 숨을 죽여야 됩니다. 3-4시간 뒀다가 뒤집어가지고 3-4시간 두고 완전히 숨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는 참 김치 잘 만들죠. 뭐 김장 끝내줍니다. 말로는. 우리도 참된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숨을 죽이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박혀있는 단단하고 굳어진 그 죄 습성을 도려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이 죽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틈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은요, 저하고 제 남동생하고 싸울 때, 야, 형이니까 너한테 뭐 얘기해 주는 건데, 얘기하면은 항상 받아쳐요. 그럼 형은, 또 이제 동생이 저한테, 내가 식구니까 형한테 말해 주는 거야. 그럼 너는, 서로 듣진 않고요. 서로가 서로를 근데 겸손한 사람은 정말 황당한 비판이라도 고민하면서, 그래? 정말 그런가?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가?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경청해요. 겸손해요. 들어요. 네 번째 죽음은요, 이제 적당하게 숨이 죽은 배추가 드디어 양념을 만나게 됩니다. 무, 갓, 파, 양파, 배, 마늘, 생강, 새우젓, 각종 액젓, 찹쌀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조금 맛있는 김치를 원하면 굴김치, 고급 김치죠.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야, 너는 양파구나, 너는 굴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좀 다른 생각하는 사람, 반대 의견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균형이 잡히고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5번째 죽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황금 비율로 잘 버무려진 배추는 장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김치 냉장고에 넣습니다만은, 빛이 없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통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땅 속에 들어가서 꺼내어 쓰여질 날만을 기다리면서 비로소 김장은 끝이 납니다. 힘드네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계십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의 문제 언제 해결되나요?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납니까? 저 언제 직장 다시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치도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개역개정 버전이 더 익숙하시겠지만은 새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다스리시고 사시도록 날마다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또 내 자신과 싸워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너 좋은 크리스천이야 칭찬해줘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아직 그 죄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부정적인 생각, 게으름,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죽음과 부활이 반복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